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층에 계신 분들도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평안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배부를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양식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식이 우리의 배를 배부르게 하지만 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훌륭한 지식과 교훈도 우리를 배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돕는다라고 할 때에 배가 부르죠. 정말 보상이라는 것을 생각 안 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배가 부르게 돼요. 자식이 성장하는 모습을 봐도 참 배가 부릅니다. 아무 대가를 바라지도 않는데 자식이 아름답고 예쁘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만 봐도 그렇게 배가 부를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손주들 노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실 거예요. 아무 조건과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배가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도 배가 부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먹기만 한다면 정말 우리 영육간에 배가 부르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예배 가운데 예전에 이해가 안 됐던 말이에요. 이런 말이었어요. 수지 맞고 가시라. 예배 가운데 뭐 수지 맞고 가시라. 간식이라도 좀 주면서 말씀하시지 무슨 수지를 만나. 혹시 수지라고 하는 성도님들을 만나고 가나? 전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정말 예배 가운데 수지를 맞더라고요. 예배 참석 전에는 우리가 시간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불편함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또 아이들 걱정을 하고 집안 살림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별로 유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무거운 몸이지만 무거운 마음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여기 오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기를 참 잘했다. 그 순간에 내 중심과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불안해했던 모든 것, 모든 일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건 참 말로 설명하기 힘들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마음과 그러한 열정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인사합시다. 수지 맞고 가자고요. 시작. 수지 맞고 갑시다. 오늘 분명히 우리가 수지 맞고 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네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로 요약하게 되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의 거침과 나의 어떤 완악함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처분에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방향이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 그가 배가 부른다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의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세상에서의 의는요, 바른 일을 하고 또 착하게 살아가는 것, 공중도덕을 잘 지키고 법의 질서에 잘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객관적인 또 질서와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행하고 따르는 일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의의가 뭘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의가 뭘까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하면요, 의는 바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와 연합하시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역사예요. 그 의가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그 거룩함의 의가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의가 없고 선한 것이 없고 나는 가능성이 없었는데 21절 말씀에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더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과 일맥상통하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배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더한다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배를 배부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인생, 바로 그 삶이야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배부른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구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줄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목말라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배부른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를 낮추는 삶이고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그리워하는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로 배부른 인생이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의 그 표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금식하셨던 일이 있어요. 40일 주야로 줄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이셨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목마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처음과 나중까지 그 인생을 통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삶은 그렇게 줄이시고 목마른 고난과 죽음의 삶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 삶을 우리에게 표본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바로 우리가 겪어야 될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겪어주시고 이제 우리가 줄이지 않는 인생으로, 목마르지 않은 인생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죽음,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에요. 주님을 찾는 거죠. 주님을 갈망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죠. 주님,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삶, 바로 그 삶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가 배부른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아시죠? 부자는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풍족하고 배부른 인생을 살았어요.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헌데를 앓다가 피부병이 생겨서 그것도 치료하지 못한 채 죽었어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먹었고 받았고 나사로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결론이 나왔습니까? 나사로는 위로를 받을 것이고 너는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자가 이제 지옥에서 저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죽으면 뭐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지옥에서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합니까? 부자가 하나님, 저 형제들이 잘 살길 원합니다.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간구했습니까?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어요. 회개라고 하는 말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착하게 살라고 의를 쌓으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회개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뒤에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줄이고 목마른 자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회개라.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에게선 기대할 것이 없으니까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날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부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 살았을 때는 풍족한 것 같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다 허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배가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만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부자는 그 인생이 배부른 인생이 아니라 공허한 인생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에게는 배부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될 그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줄인다, 의에 줄인다라고 했었을 때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우리에게 배부름의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줄인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생명의 필요로서 내가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줄이는 것이죠.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양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배고픔을 넘어서 다른 것들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이 양식만이 아니에요. 사람은 간사해서요, 양식이 채워지면 또 다른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돈만은 내가 포기할 수가 없어. 또 그게 채워지면요, 또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또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채워지면 어떻습니까? 다른 것을 생각해요. 자유 없이는 살 수 없어. 명예를 잃어버리면 살 수 없어. 권력을 잃어버리면 살 수 없어. 인기를 잃어버리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굶주리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목말라하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더 풍요, 더 다산, 더 좋은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결국 풍요의 신 바알을 찾습니다. 바알에 무릎을 꿇고 바알 앞에 절하고 바알에게 간구합니다.
양식의 공급자가 누구신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날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 되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랬어요. 자기 배를 채우려고 열심히 채웠건만 결국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다 새서 잃어버렸어요. 아주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게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수가성의 여인이라고 하죠. 그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 여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물을 그냥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H2O라고 생각을 했어요. 먹는 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정작 자신의 문제가 뭔지 몰랐고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생수의 주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는 5의 남편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있는 남편마저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합이 몇 명? 6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실 여러분 여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5명의 남자가 지나갔고 지금 있는 남자마저도 확신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자는 지금 가장으로서 절대적으로 남편을 믿고 따라왔는데 이 남자에게 배신당하고 저 남자에게 배신당하고 이렇게 찢기고 상한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었던 그 힘, 남편, 세상, 이 세상의 모든 것,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는 것은 배부름이 아니라 결국 공허함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한없는 공허함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 앞에 지금 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진짜 남편이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인생을 해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힘이 무엇입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절대적인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들 가운데에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힘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돈을 벌고 사용하는 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주변에 많은 인맥을 구축하는 것으로, 나의 열심과 덕을 쌓는 것으로 내가 좀 더 거룩해진 것 같아서 주님의 합당한 자녀가 된 것처럼 뿌듯해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열심히 쌓는 일들, 당연한 일일 수 있고 좋은 일일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절대적인 힘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야말로 우리 배가 부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배 가운데에, 빈 배 가운데 무엇을 채워야 할 것인가? 의에 줄인다라는 것은, 목마르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비어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무엇을 채워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엇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 가운데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내 배가 불러 있어요. 헛된 것으로 배가 불러 있어요. 정작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 내 인생의 배가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헛된 것으로 헛배가 불러 있는 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일으키는 능력이 되고 내 모든 삶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생수와 같은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를 유지시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양식이 에너지를 내서 내 육체를 건강하게 유지시키죠. 그런데 그것 외에 또 무엇이 나를 유지시키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저 양식뿐일까요? 그저 양식뿐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 내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주님의 은혜구나.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 삶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읽어보겠는데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인생이 무엇과 같아요? 풀과 같다라는 거예요. 곧 마르게 될 거예요. 곧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있게 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 등불은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서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된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누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일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숲속에 사는 동물들은요,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배울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숲속에 사는 동물들이 상처를 입게 되면 아주 깊은 숲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가서 먹지도 활동하지도 않은 채 오랜 시간 혼자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대부분이 회복되어 돌아온다는 것이죠. 아마도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나쁜 상황을 멀리하고
스스로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힘을 키우기 때문일 것이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칠고 탁한 숨을 고르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저마다의 성소와 같은 장소가 있어요. 그것이 굳이 공간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랑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반가운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렸을 때에 힘이 솟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시골의 오솔길을 걸을 때에도 힘을 얻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형제가 보내주는 성경 구절 메시지 한 구절에도 힘을 얻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와 같이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깊은 산속 옹달샘이 있습니다. 목마를 때, 줄였을 때 그 깊은 산속 옹달샘 한 모금을 마시면서 다시금 일어나게 된 계기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장을 풀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쉼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 고요하고 은밀한 곳이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주님과 독대하여 기도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우리에게는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는 거예요. 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요,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고 영감을 받을 때에 사업이 됐던 삶이 되었던 깊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어디에 이야기하냐면 사무실이나 연구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딘 줄 아세요? 화장실, 샤워할 때.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내 삶을 내려놓고 편안히 숨 쉴 수 있는 그 자유의 공간 속에서 오히려 좋은 영감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외부의 것들이 내게 들어오려면 내가 비워져야 한다고 그랬어요. 의에 추리고 목마른 인생은 비어있는 인생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비어있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오히려 배부른 자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공간이 마련되고 그 자세가 갖춰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다 선생이 되잖아요. 흐르는 물도 스승이 되고 떠나가는 구름을 봐도 그 구름이 내게 스승이 되는 것처럼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을 때에 주님의 말씀은 내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영원한 옹달샘이 되신 분 예수님이세요. 주님이 나의 옹달샘이 되시니 우리는 날마다 그 옹달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맡길 때 나는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길이시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찾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반주가 없는 관계로 좀 어렵겠지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르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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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날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낮추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공고함에 처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로 서길 원하노니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